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런 꽃이 있습니다. 멋있죠? 이런 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실물로는 못 봤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이거 이쁘기도 하는데 왕관 같기도 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생겼는지 조명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핵심은 꽃은 이쁘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집사님 잘하세요. 다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 이뻐 보이는 건 누구다? 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적혀있으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은요,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는 것을 고백해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리시고요. 예. 하여튼 우리는 이쁜 주님의 꽃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봤는데 10가지 재앙과 연관되는 이집트의 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근데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자, 누가 있대요? 나일강의 신 누구? 하피라는 게 있고 또 강을 수호하는 신이 있답니다. 누구랍니까? 쿠눔이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바꾸셨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피나 쿠눔이 하나님의 그 피로 만드는 물을 막아가지고 피를 다시 물로 바꿨습니까?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다 가짜다. 신이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혹시 있다고 우기더라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더 세다? 하나님이 세다. 그런데 신은 이 세상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니네가 믿는 신은 다 헛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였죠? 개구리들이 하천에서부터 온 육지로 다 올라왔습니다.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어릴 때요 개구리 뒷다리 많이 먹었어요. 살이 통통 오른 그 잡아서 그 튀겨 먹으면요 끝내주게 맛있어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그 어쩌다 먹어야 맛있지. 여기가 지금 개구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막 개구리 튀어 올라오고 우리 얼굴에 딱 붙어 있고 머리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이집트에 풍요의 여신이라는 헤케트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신이 몸은 여자인데 머리가 어떻게 됐대요?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변에 풍요 여신이 엄청 많으니까 그들이 행복했겠죠? 행복 안 하죠. 징그럽죠. 자, 그리고 파충류를 보호하는 신이 있답니다. 세베트라는 신이 있대요. 근데 파충류를 보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치고 팔딱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천에서부터 개구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그 개구리들을 헤케트나 세베트가 정리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다 가짜다. 세 번째 어떻게 됐죠? 이가 됐는데 뭐가 이가 됐다고요? 티끌이 뭡니까?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흙길이라 그러면 이렇게 탁 걸을 때마다 흙먼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가 됐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막 물잖아요. 사람은 가축이고 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마리만 있어도 괴로운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이들이 막 올라와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의 신이 개부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러면 땅의 신이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됐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이 개부라는 신이 정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정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가짜다. 자, 파리가 윙 지나가면 행복하시죠? 어머, 파리가 왔어. 파리가 모든 데 다 앉잖아요. 음식에도 앉고 사람의 피부에도 앉고 길거리에 있는 응가에도 앉고 그래서 막 왕일 열심히 하시는 파리가 막 했는데 파리는 이렇게 공기 여기 막 떠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에 있는 공기의 신이 있대요. 이 공기, 우리 숨쉬는 공기의 신이 슈고, 또 파리의 신이 우아치트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도 가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강인성 집사님이 이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쁘게 이게 이 아름답게 성전 꽃꽂이라는 아름다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강 집사님이 어머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어머 여기 신적인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직접 만드신 강 집사님이 빌 일은 절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막 날 살펴달라고 돌봐달라고 빌면은 그게 역사가 합니까?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주시면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소를 주관하는 암소의 신이 있대요. 하토를 합니다. 그리고 황소를 돌보는 신이 아피스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부터 뭐 염소, 양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광우병은 아니지. 광우병도 전염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광우병이 한번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구지역도 돌면 다 죽고. 그런데 이 하토르나 아피스가 암소도 돌보고 황소도 돌본다 그러면 전염병이 돌 때 이 신들한테 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들한테 가축을 제사 드릴 때 깨끗한 가축으로 드려야 됩니까? 아무거나 막 잡아서 드리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가축 돌림병이 들어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한테 드릴 제사도 있다 없다?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믿고 있는 이 암소와 황소는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농사할 때도 필요하고 제사 드릴 때도 필요하고 먹을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연말에 우리 여기 가서 우리 식구들 파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목을 했더니 내가 언제 그걸 좋아한다고 그랬냐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뻔히 알면서 자기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모든 게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해주게 된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 아주 사랑합니다. 세계부정 교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신탕을 못 먹어요. 먹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못 먹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린대요. 저를 사주시나 저를. 그러면 메뉴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 식당으로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보신탕을 저 못 먹는데요. 이거 어떡해. 삼계탕 드세요. 그러고 본인들끼리 맛있게 막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게 정말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하면서 생색은 안 낸다고 그래서 들켰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굴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막 안 그러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대꾸들이 없으세요? 아멘 하시죠,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 소들 돌본다고 하면서 돌림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는데 이 신들이 돌봐주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악성 종기가 들었어요. 사람들 몸에 여러분 이렇게 막 이런 막 물집 같은 게 막 상상 못할 피부병이 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병 고치면 병을 고치는 의술의 신 이모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또 질병을 관리하는 세크메트라는 놈이 있고 또 치료를 하는 타이폰이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그렇죠? 분야별로 있는데 이 악성 종기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다 고통스러워할 때 이모탭, 세크메트, 타이폰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할 겁니까? 가짜예요, 가짜. 자,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박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영상 보여드렸죠? 지금도 이따만 우박이 막 떨어져서 막 부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제 머리만한 게, 더 큰 게 떨어지는데 우박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왔대요? 불이 같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고통이 그 땅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우박과 불이 막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게 부셔졌겠어요. 수많은 가축도 죽고 맞으면 사람도 죽고 농작물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여신 누투라는 게 있고 폭풍의 신 세트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우박이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데 우박이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그럼 누투가 막았어야죠. 야, 그만, 지금 아니야. 막았어야 됐겠죠? 근데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천둥 번개 치고 폭풍 치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세트라는 게 폭풍의 신인데 그럼 자기라도 막았어야죠.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왜 못 막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니,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서 야, 니들이 하는 거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지켜준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는 강대합니다. 이 말씀 기록될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가 지금 종으로 만들고 있는 시브린들의 신이 나다. 내가 전능자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래요? 메뚜기.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농작물을 닥친 대로 다 먹죠. 근데 이집트에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이 있답니다. 누구래요? 바스테트라는 신이 있답니다. 이 이름들은 뭐 우리가 외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신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에 의해서 농작물이 다 황폐될 때 역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헛된 것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뭐랬대요? 흑암.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해가 안 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뭐 3일은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위쪽에 아일랜드 어딘가 보면요, 이 남구 가까운데 해가 지지 않는 시기가 있대요. 오랫동안. 또 해가 안 뜬 시기가 있대요. 와, 그럼 미친답니다, 사람들이. 그런 쪽 가면 정신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과 밤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집트의 신 중에 태양신 라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신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흑암이 있을 때 그들이 믿는 이 강력한 신이 힘을 발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누가 신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신이야. 나만 신이야. 나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래,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1장을 보시면,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그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걸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4절 보세요.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바로한테 갔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돼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너무 무슨 말이죠? 지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수컷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인다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맨 끝에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왜 갑자기 개 얘기가 나오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싹 다 덮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수컷도 죽고 장자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이건 사람이건 슬퍼서 울겠죠. 걔도 어우 울면서 슬퍼할 거고,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울 거고. 그런데 그 곡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는 개도 짖지 않는데요. 여러분, 개가 갑자기 밤에 가만히 있다가 딱 고개를 세우고 그리고 멍멍 짖어요.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뭔가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개 한 마리도 너무 평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잠을 잘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모세와 바로 만나고 있는 밑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집에 뭐가 휙 하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싹 다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보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집에 막 뭐 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가축 소리도 들리고 뭐 엉엉엉 아들아 의학내약이 흑흑하게 우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때, 이 슬픈 그때에 이스라엘 경내는 뭐하다고요? 평안하게 잠을 잔다.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인 게 나오고, 이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장. 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시면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래서 이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3월, 4월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6월절 구원을 베푸셔가지고 첫 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쭉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4일에 각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 이 어린 양 한 마리에 그 집이 다 먹었으면 다 먹고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이유까지 초청해서 그걸 먹음을 통해서 6월절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자 7절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남은 것 다 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 11절에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래요. 근데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급하게 먹으랍니다. 왜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급하게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먹고 다 먹게 되면 너 이제 나가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뜸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됐다 그러면 신속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뭐한대요? 다 치고. 근데 왜 친다고 적혔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이추다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니네 다 가짜야 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왜 칠까요? 왜 칠까요? 이게 막 졸고 있어요. 때립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죽으라고 때립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 뭐냐면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바른 걸 봐라. 바른 길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 화면 보여주세요. 13절 너무 중요한데. 자, 일단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다가 우슬초라는 걸 가지고 자, 지금 이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어요. 어떤 피를 발라요? 밑에 있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순수한 피를 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자,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천사가 싹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야, 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 다 적었다 와야 된다. 장자는 다 죽여야 돼. 그런데 네가 가다가 이집트에 있는 집에 가다가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피가 아니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면 뭐해라? 저기 있잖아요. 넘어가라. 넘어가라. 그래서 넘어가면 그 집에 천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6월절 하니까 6월에 무슨 절기예요? 6월에 있는 절기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거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저기처럼 6월절이에요. 자, 근데 저기 있는 6월 한문의 뜻이 뭐래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넘는 절기. 그러니까 뭘 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뭐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은 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뭘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 무교병을 저렇게 생겼답니다. 이스라엘에서 먹는 무교병이 히브리어로 뭐 단수는 맞자고 복수는 맞추더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무교병은 누룩이 뭐죠?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맛있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빵집 가면 어떤 빵 맛있다 그래요? 어머 이렇게 퐁신퐁신하냐, 너무 부드러워. 그런 빵 맛있어 하잖아요. 근데 딱딱한 빵은 이건 뭐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래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곳에서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전 유교병 저렇게 생긴 거 맛은 없겠죠? 누룩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먹습니다. 자, 먹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절 구원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8절 봤지만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양고추냉이, 샐러리, 또 로메인 상추, 치커리. 이거 단독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써요? 써요. 여기 뭐 이거 고추냉이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도 찍어 먹고 생선도 찍어 먹고 저 샐러리도 이렇게 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로메인 상추 맛있습니다. 맛있고 치커리도 고기 싸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먹으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먹으랍니다. 이것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밤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인생들이 어땠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하로셋이라는 소스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건데 사과를 으깬 것에 호두 또는 잣, 꿀, 포도주, 계피가루를 넣어서 만든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먹음직스러운 색깔입니까? 좀 거시기한 색깔입니까? 좀 거시기한 색깔이죠? 이게 팥이라 그러면 맛있겠지만 팥죽 뭐 이런 거면. 근데 저기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글씨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만든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뭐 했다? 벽돌 만들었다. 벽돌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나중에 집도 안 줘가지고 그거 구에다가 또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개수 못 맞췄다고 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하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세상 바뀌 좀 달라졌긴 했겠지만 계속 벽돌을 굽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도 없이. 그걸 기억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를 공부한 이유도 뭡니까? 기억하자. 우리가 뭐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6.25 사변일도 있고 그런 걸 기념하잖아요. 왜 기억합니까? 다시는 이 아픔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 후대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더 바로 세우자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자,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서 뭐 해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다음에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역사가 우리한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 28절 여기 적혔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토토찬, 우리 11월 토토찬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막 정말 30분 동안 너무 신나게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너무 신이 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말씀 전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찬송 갑시다 하고 또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저도 찬양 인도하면서 있는 거 찬양하다가 이렇게 아이들 봤더니 아이들이 다 와, 충격.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웃으면서. 또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 쳐다보네, 그런 건지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입을 벌리고 목소리 질러서 정말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너희도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쳐다봤거든요. 다시 찬양하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쳐다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성경 읽자 그러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요, 소리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하시고 또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러고 속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솔직히 안 돼요. 힘들어도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세요. 입을 벌려서 작은 소리도 내세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입 굳게 닫고 성경도 안 읽고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제 맘 아시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아니,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만 뻐끔뻐끔 하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면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근데 한나가 입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안 냈지만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딱 보더니 취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리 못 낼 때면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 뭐라고요? 입이라도 벌려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좀 표시를 해야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야, 저게 지금 주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덜덜덜. 저도요, 제가 이 앞에 기도 의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야, 이거 좋은 거 있다.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새벽에 막 통성 기도한 다음에 밑에 가서 저희가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다가 기도를 분명 하고 있었는데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있으니까. 비싸게 사놨는데 성도 현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 저도 힘있게 실리고 또 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30분이 훅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넘보지 마시고. 근데 그 자리에 기도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시고, 소리 내기 힘들면 입이라도 벌려서, 예? 자기 혼자 듣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자기한테 확인될 정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 순종만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안전은
자,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지금 피를 바르고 있죠? 근데 그 옆에 흑백 사진은 뭐예요? 지금 천사가 가고 있죠? 저 집에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집 앞에 딱 갔는데 피가 발려져 있으면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게 아니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흑백 사진에 천사가 왔는데 피가 발려져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막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지 않았던 그 이집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밑에 그림 보니까 애기들 죽었어요. 죽어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 말씀에 뭐해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유효한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어나면 죽음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 인생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세상의 그 유혹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을.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1번 시작. 자, 6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잊지 말자.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2번 시작.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바로가 항복해요. 항복합니다. 야, 다 데리고 나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3번 시작. 자, 6월절이 되면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서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고통의 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옛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옛날부터 거룩했고, 난 옛날부터 죄가 없었고, 나는 옛날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못 산다. 말씀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4번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 예식을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자, 26절에 이걸 지킨단 말입니다. 매년 6월절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막 지킨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27절. 이거 6월절 제사를 지킨다. 10번째 재앙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27절 끝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하나도 안 보여줘요. 신앙이 뭔지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애들이 궁금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대로 뭐가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정말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내 후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신앙은 1대1이지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야,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서 역사를 공부해요. 6월절이 되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막 쓴나물도 갖다 놓고 소주도 갖다 놓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매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10번째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 보여준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절기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그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자, 29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누구까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누구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뭐 하셨대요? 다 치셨대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밤에 그렇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뭐가 있었대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31절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떠나라. 너희 말대로 해라. 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밑에 보세요. 우리 분홍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왜요? 순종해서. 자, 그래서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또 6월절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깨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육체는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와 최고의 여왕 이시스가 자기 민족을 돌본다고 했지만 돌보지 못하고 뭐 했다? 다 죽게 내버려서 이 오시리스 이시스도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3장과 11장과 12장 요거를 읽어서 오시면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참 믿음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